5월 10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40년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과정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흐르던 요단강, 그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그 강물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중 물이 가장 많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했다는 그 소식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산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하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기적을 행하셨는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기적. 1년 중 가장 물이 많이 흐르는 그 요단강.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야, 쟤네들이 어떻게 저길 넘어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 강물이 끊어지고 그 강물, 그렇게 물이 많던 강을 마른 땅으로 사막처럼 먼지 펄펄 나는 마른 땅으로 걷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그 지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 땅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는가? 지금 보니까 마음이 녹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 마음이 녹았다라는 이 표현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녹았다라는 말은 마사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마사스라는 단어는 어떤 공포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절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이 녹았다, 완전히 절망했다 라는 의미.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정신을 잃었다 라는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영혼이 없어졌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완전히 절망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가출할 정도, 영혼이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절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용기를 전혀 갖지를 못한 거예요. 완전히 절망 상태.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라고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들은 이제 절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위해서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을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가는 사실 말을 안 해도 그냥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단강물이 1년 중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요단강물이 흘러가고 그래서 강이 범람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강을 건너가긴 해야겠는데 도대체 저 강을 어떻게 건너가나 난감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엄청나게 흐르는 그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그 강물이 상위로부터 끊어지고 하위로부터 흐르던 물은 다 흘러내리고 그 강물이 끊어지면서 그 엄청나게 많이 물이 흐르던 그 강이 사막처럼 많은 땅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 놀라운 기적을 만약에 영화로 본다면 우리가 영화로 본다 치더라도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엄청나다 대단하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이 끊어지는 이것을 영화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이 물이 흐르던 엄청난 물이 갑자기 끊어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마른 땅이 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니? 이 꿈이야 생시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도 자신들의 양쪽에 있는 그 한쪽에 벽처럼 세워져 있는 저 멀리서 벽처럼 물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장관이다. 근데 저게 가능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다. 그냥 이 강을 건너는 내내 그들의 입술 속에서 절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소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은 이 장면이 도저히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가 입술 속에서 저절로 고백됐을 거예요. 따라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요단강물을 가르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담대했을 거예요. 그래, 이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직도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쳤을 겁니다. 담대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의 반대로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전쟁을 할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하고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야, 이제 니네는 다 끝났다.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이 넘치고 그 땅의 가나안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어떠한가?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군사력은 엄청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은 어떤가?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 38년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말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오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더라. 엄청나게 강하더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뭐 군사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무기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땅의 백성들은 강력한 거예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신장이 장대하다는 거예요. 키가 크다는 겁니다. 힘이 세다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무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후에 나오는 그 거인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과 가나안 땅 백성의 군사력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나안 땅 백성들은 강력한 민족이라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되고 많은 전쟁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민족이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을 하면 가나안 땅 백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질적인 군사력은 가나안 땅 백성이 훨씬 강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나안 땅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가나안 땅 백성들의 군사력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감이 넘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상황은 가나안 땅 백성의 군사력들이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훨씬 약한데 어떻게 반대로 가나안 땅 백성은 전쟁을 앞두고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감이 넘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가나안 땅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백성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봐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자체는 가나안 땅 백성의 군사력과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가나안 땅 백성들은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가나안 땅 백성의 군사력이 훨씬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훨씬 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가나안 땅 백성들은 절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수없이 체험했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간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게 될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위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